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 아래층에서 교회학교실에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이제 성품학교 좀 지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잠언서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 시대와 아주 긴 시대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지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이 삶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죠.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도 늘 넘어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또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 지혜가 결정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도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집,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집처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맑은 날, 햇빛만 비추는 날, 솔바람만 솔솔 부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가 내리는 날, 홍수가 내리는 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인생이 못 살겠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왜? 나에게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도 있고 무너져 버리는 집도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집이 풍파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인생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떤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인생의 태풍이 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때로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 인생과 그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파멸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길가에 넘어졌다가 한 번 넘어지면 결코 못 일어날 것처럼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와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비도 내리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태풍이 부딪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 기초가 어떠한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집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인지, 살아온 인생인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인데도 막 뒤집어지는 거에 문제가 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반면에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도 넉넉히 견디나. 마치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은 큰 일처럼 겪고 작은 일은 작은 일처럼 그냥 곧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큰 일을 만나도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넉넉히 견디는 사람인가? 작은 일을 만나도 큰 일처럼 막 무슨 일 터진 것처럼 시험 들고 집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머리 싸매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인생인가? 과연 뭐가 지혜겠습니까? 뭐가?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잠언이 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먼저 28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는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한다는 게 뭡니까? 감정, 충동, 생각을 조절할 줄 알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어한다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내 충동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와, 큰일 났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조절하는 거죠. 내 마음 다스리자. 이럴 때일수록 제어하자.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말을 듣고 막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이럴수록 감정을 조절하자. 너무나 낙심되는 말, 너무나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말을 들었어도 감정 추스리자. 이게 제어죠. 조절하는 것. 나한테 이렇게 말해?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끝장이야. 이걸 제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이라고 말하죠. 본능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본능대로 행동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끔 그 한불린가 그래서 그 교통 그거 하는 거 있어요. 뭐 하다면 막 나가서 뭐 어디서 막대기 들었다가 유리창을 깨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음을 제어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기서 끝장을 나겠구나. 둘 다 죽겠구나. 저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는 감옥에 가서 죽겠구나. 재판받다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최초의 비극, 두 번째 비극이 다 마음 제어하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감정 조절하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대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다 먹되. 창세기 2장이죠. 16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포커스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라.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인간 피조물의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간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지켜야지. 하나님은 제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니까 먹지 말라. 제어는요,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조절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마음 조절에 실패했어요. 마음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조절의 특권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절대 못 먹는 로봇 딱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의 특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도록 마음을 열어놓으면 상처받는 겁니다.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구별된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는 쉽고 어떤 얘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결단한 자는 쉽습니다. 유혹과 마음을 제어하라, 다스려라, 조절하라, 감정 조절해라. 그런데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흔들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복받은 자녀들은 흔들리는 가운데도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정 조절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제어에 실패하는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무너진 성에서 사는 것 같다.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감정 제어하지 못하면, 집에서도 감정 제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집안이. 내 인생 직장생활 못하면 사업 못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요즘 보니까 그 한불리 가끔 보니까 운전기사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막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막 왜 때려? 왜 때려? 막 감정 제어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아야 하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게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술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간에게 제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일 겁니다. 정글일 겁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 세계가 동물 세계 같다고. 동물 세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정 제어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다스림, 이 조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두 번째 비극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면서 일어납니다. 감정 조절, 마음 제어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야 가인아 너 마음 흔들지 마. 마음 제어해 했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조절이 제어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 조절 실패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 마음 제어 실패한 사람, 그 상태를 가장 좋아하고 그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하고 혈기내고 분을 품고 있고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제어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 제어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은 시편 57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 제어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쓴 시라고 거기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늘 도피하고 숨고 피신하는 삶을 사느라 완전히 지쳤어요. 사울 왕이 아직 왕위에 득세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로다 한 이 다윗을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난 주님께 피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시편 57편 앞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7절에 가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나 이제 결단합니다. 내 마음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결단하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결단하기를 마음 먹었느냐? 무슨 말씀 마음을 결심하기를 결정했느냐? 나 이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깰지어다. 이제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되었습니다. 나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굴속으로 피했지만 이 굴속에서도 주님 찬송하고 더욱 주님 높이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음 제어하고 결단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근심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고민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수없이 흔들립니다, 우리. 그럼에도 나는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결심하며 살고 나를 미혹하는 것과 짝하지 않으며 살고 하나님, 내 마음 결단합니다. 확정되고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만큼 흔들리면 자녀는 이만큼 흔들립니다. 부모가 울고 근심하면 자녀는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될 거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우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이들 앞에서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고 글렀어. 아이 왜 죽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확정되어 싸웁니다. 나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한숨 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 제어하겠습니다. 내 마음 제어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말 중에서 정해서 결정하면서 잠언에 올려놓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마음을 제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는 일,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좀 안 되면 미래가 걱정이래. 안 되고 살아왔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힘든 건 힘들지만 그때는 나에게 올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말, 언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삶의 대부분은 말과 관계에 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는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도 많은 말을 했을 거고 아니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말로 웃고 웁니다. 이런 말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참 말 예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할 겁니다. 당신 말 좀 예쁘게 해! 이런 말도 할 겁니다. 그런 소리 좀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말 좀 예쁘게 해라. 하나도 없나 봐요. 우리 다 예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이 되는 말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복이 되는 말, 예쁜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신학교 갔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많이 훈련된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근데 저도 정말로 지금도 때때로 못하지만 진짜 못했습니다. 예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이 되는 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신학교 친구, 지금도 친한 친구들 중에 야, 쟤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은혜롭게 할까? 덕스럽게 할까? 복이 되게 할까? 그런데요, 인생을 추적해보면 예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이 되는 말 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더라고요. 말을 은혜가 안 되게, 예쁘지 않게, 복이 안 되게 한 사람은 받은 복도 빼앗겨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복된 말, 덕스러운 말, 정말 믿음의 말, 그런 사람이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금사가 하나도 대단한 거죠. 와, 금사가. 근데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이 올려져 있대요. 금상첨화죠. 말 한마디만 해도 예쁜데 두 마디, 세 마디 들으면 더 예뻐. 더 은혜가 돼. 더 덕이 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몰라요. 낙심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려고 이러는 것이니까 더 잘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인생이 꼬이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부드러운 혀. 그 딱딱한 뼈를 꺾는 게 부드러운 혀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허위와 중상모략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남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남을 헐뜯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상대편 그 후보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뉴스 들으려면 머리 아파요. 그런 말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더 극심한 상황으로 다투고 막 마음 제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침착하게 격동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인내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과 술수가 뼈 같은 거짓과 술수, 그 딱딱한 막 그것이 꺾이고 안 되는 거예요. 인내와 부드러운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 부드러운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신중하시고 부드러운 말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섭사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모든 건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상한 자 앞에 가서 신나는 노래 불러요. 넌 좋냐?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응? 지금 조상집에 갔어요. 조상집에 가면 해줄 게 있어요. 아이고. 조상집에 가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보같이. 뭐지? 쨍하고 해 뜰라 돌아왔단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바보죠, 바보.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마음 상한 자 앞에서 부르는 건 안 맞죠. 울어야 할 집에 가서 울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울어야 할 집에 가서 웃는 것은 마치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격이라고 그랬어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팍 하나 봐요. 그렇죠? 보셨어요? 팍 할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더 어려운 건 웃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해주는 거 인색해하지 말고 함께 웃어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단어, 두 단어를 보고 싶어요. 13절, 25절인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절 볼까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냉수가 필요합니다. 냉수. 그 무더위에 시원한 물. 이제 거의 여름이 가까워서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우리나라도 아라고, 그렇죠? 한겨울에도 아를 드시는 분이 있던데 이제 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 아를 한 잔 마시면 시원하죠, 그렇죠? 아를 아는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마시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음 냉수는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근데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좋은 기별. 저는 좋은 기별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기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지라 좋은 기별보다 나쁜 기별을 많이 듣습니다. 나쁜 기별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가 오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한다거나 할 때 기도로 하나님 어떤 기별을 들어도 마음을 다 다스려달라고. 매일 기도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기별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이야기는 그 사람 목이에요. 그 사람. 그런 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욕했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거예요. 당신 엄마가 당신 욕했다? 그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기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는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에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 축복하는 생각, 우리의 입으로 복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입니다. 야, 이 사람 수준이 있네. 수준이 있네. 생각이 달라. 말이 달라. 아, 이 사람 수준이 있네. 좋은 기별, 냉수,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 결국 마음의 결정을 따라, 우리의 입술의 선택을 따라 삽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마음 잘 제어하고 언어 잘 조절하고 생각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인생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삶이 꼭 되시기를